자, 우리 이제 지난번에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참 정말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일반 집사 안수받은 집사님이시지만 어마어마한 정말 아주 탁월한 하나님 앞에 죽을 때까지 완전히 모든 것을 쏟아붓고 쓰임 받은 우리 집사님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지금 이제 잡혀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변론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요. 오늘 7장 읽어오라고 했는데 읽어오셨나요? 읽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길죠. 엄청나게 깁니다. 이렇게 설교가 긴 것 처음이고 또 이렇게 스데반 한 사람의 그 순교가 이렇게 자세하게 나온 게 거의 없어요. 근데 설교도 그렇고 순교의 상황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된 신약의 인물이 거의 없는데 스데반 집사는 지금 7장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면서 읽어드리면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절과 2절만 읽어볼게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 2절. 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2절.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제가 맨 마지막 그다음에 51절부터 53절까지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부터 53절. 자, 51절 5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까지가 이제 2절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절부터가 스데반의 설교죠. 2절부터 53절까지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2절에 해당되는 다른 보통 한 2장 정도 되는 분량이에요. 우리 장수로 보면 거의 2장 되는 분량만큼 설교인데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 보시고 왔어야 되는데 그래야지 이게 무슨 내용인가 도대체 스데반이 도대체 어떤 설교를 했길래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까? 그거를 알아야지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이 스데반 집사의 핍박받는 과정 속에서 설교, 변론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순교 당하는가, 이제 그 부분을 두 개로 나눠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 스데반 집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한 삶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음이 직면한 상황인데 스데반 집사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 들어가 가지고 지금 종교 재판을 받는 것입니다. 종교 재판을 받아 가지고 막 거짓 증인들을 세워 가지고 이제 이 스데반 집사를 이제 누명을 씌워 갖고 처참하게 이제 죽이려고 이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운 것이죠. 그게 앞에 있는 내용 살펴봤던 거고. 자, 그래서 7장 1절에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거짓 증인이 말한 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이제 몰아가면서 그래 한번 너 변론해봐 이렇게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마자 스데반 집사가 이제 2절부터 아까 읽었던 53절까지 변론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대충 상황 배경을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데 이 스데반 집사를 살펴보기 앞서서 우리 종교 개혁가 그렇죠? 1517년에 마틴 루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당시 중세교회 로마 카톨릭의 부패에 맞서서 자신의 의견을 성경에 기초해서 진술하는 것을 정말 용감히 담대하게 선포했던 우리 종교개혁가 우리 마틴 루터 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원래는 처음부터 뭐 종교 개혁을 하려고 했던 계획을 내서 종교 개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그렇지만 로마 카톨릭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씩 알아가고 또 이제 교수였거든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이제 교수로서 이제 그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이제 하면서 뭐 갈라디아서, 뭐 히브리서, 로마서 이런 걸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이라는 것이 카톨릭에서 말하는 그 복음과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좀 다른 것 같다라는 것을 이제 깊이 있게 깨닫게 되면서 로마 카톨릭의 이 면죄부, 그렇죠. 그래서 뭐 테첼이라는 신부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당신들이 돈을 여기다 넣으면 그 동전이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듣고 연옥에 있는 당신들의 조상들이 이제 500년 이제 연옥에 있을 사람들이 이제 한 200년 정도 있다가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돈을 이렇게 막 버는 이런 악한 짓들을 하면서 로마 카톨릭 그들과 지도자들과 많은 대화와 많은 논쟁을 했지만 같이 섞일 수가 없다. 타협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타협할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타협할 수 있을까요? 진리를 타협할 수 있을까요? 복음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절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이젠 로마 카톨릭의 길과 루터가 가야 되는 길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는 인식을 하고 카톨릭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 담대히 말하기로 이렇게 결정하면서 그래서 마틴 루터가 시도한 게 처음에는 뭡니까? 95개조 반박문을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 그 문에다가 그거를 이제 공지사항처럼 이렇게 이제 붙인 거. 그게 이제 계기가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개신교가 탄생한 것이 그때부터 생기게 된 것입니다. 와,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죠. 그것은 루터 한 사람의 이 담대함이라는 그 성품을 끝까지 용기를 진리와는 나는 진리를 다루는 것과는 타협할 수 없다. 담대하게 이제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면서 나는 로마 카톨릭의 악과 나는 한번 정면 대결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이루었던 도구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개혁의 시작이 그 면죄부 뭐 이런 것부터 사실 시작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비텐베르크라는 곳 여기가 이제 비텐베르크 대학인데요. 여기서 이제 오랫동안 가르치는 이 교수 역할을 이제 작은 소도시 같은 곳인데 거기서 이제 루터 개혁의 중심지가 되는 곳이 바로 비텐베르크가 되었던 것이죠. 거기서 이제 95개조 반박문을 내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여기 마틴 루터 여기 95개 조항을 게시했던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문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게. 그리고 이제 여기 가운데에 있는 곳이 그 광장이고 뒤에 보이는 곳이 이제 마틴 루터가 오랫동안 설교했던 이제 성당, 옛날 성당이죠. 그러니까 교회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10월 마지막 주가 항상 종교 개혁 주일이에요, 원래는. 왜냐면 10월 31일 날 이거를 비텐베르크 문에다가 반박문 95개를 이제 걸었던 것이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날이 특별히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도 총동원주일 같은 게 있잖아요. 총동원주일. 이제 그 날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날, 많이 오는 날, 거기다가 이제 반박문을 건 거예요. 그래서 총동원주일 같은 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다 반박문을 걸어가지고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것들을 이제 95개를 다 조목조목 해가지고 하나도 거의 틀린 것이 없이 다 로마 카톨릭의 악과 잘못들을 거기다 나열을 하게 된 것을 계기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95개조 반박문을 들어서 인간의 구원은 오직 신앙과 신의 은총으로 이루어지고 성서만이 유일한 신앙의 근거라고 주장하면서 교황의 권위에 대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것이죠. 뭐 이게 처음부터 뭐 자기 뭐 백이 뭐 든든해가 물론 하나님 백으로 이제 한 거지만 뒤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물론 이제 하나님이 뭐 프리드리 3세라든가 뭐 슈템 여러 이제 사람들 통해서 이제 마틴 루터를 도와주긴 합니다. 혼자서 한 거는 아니에요. 정말 뒤에 정말 기가 막힌 또 도움의 손길들이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1517년에
그 비텐베르크의 방방문을 걸고 계속 이제 마틴 루터를 회유를 하는 거예요. 너, 응? 너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 그리고 로마 가톨릭 우리가 말하는 거 한번 다시 한번 논쟁을 해보자. 논쟁도 몇 번 하기도 하고. 자, 이제는 그래도 이제 안 되니까 이제 보름스 제국회의, 이 주변 독일 선제우들이 함께 모이는 제국의회에 불러가지고 마틴 루터를 이제는 이제 거기서 이제 변론하고 논쟁을 하게 만들면서 거기서 이제 마틴 루터를 완전히 누르려고 이제 계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비텐베르크에서 이 보름스로까지 가는 과정 속에서 이거는 완전히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뭐 개신교가 있었던 게 아닌 거 이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틴 루터 혼자 그냥 이 로마 카톨릭을 대항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어마어마한 지금 권세와 권위를 갖고 있고 세력을 갖고 있는데 지금 마틴 루터가 여기 보름스로 간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이 너 가면 죽어. 절대 가지 마라.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마틴 루터가 우리 같았으면 겁먹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이번엔 좀 잠시 피해 볼까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터처럼 해서 가서 내가 변론을 하고 내가 성경을 깨달은 것 그리고 자기 막 뭐 고집을 세워서 막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보고 원어를 통해서 특별히 언어가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요때 잠시 이제 그 어떤 감옥 같은 성에 이제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갖고 죽을 뻔했다가 거기서 몇 개월 있으면서 그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해요. 대단한 거죠. 몇 개월 동안. 그러니까 언어의 천재 같은 사람인 거예요.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1521년 보름스에서 개최된 독일 제국의회에서 카를 5세 그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제 앞에서 그리고 교황 뭐 다 지금 최고의 이 가톨릭의 높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에서 마틴 루터 홀로 딱 가가지고 거기서 지금 정면 대결을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를 대상으로 이제 그린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더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 카톨릭의 타락과 부패와 이제 뭐 교리에 뭐 이 좀 이제 문제가 있는 것들 뭐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이제 담대하게 이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거기 최고의 이제 신학자들이 여기다 모여 있는 것이죠. 근데 마틴 루터가 거기서 이제는 종교 개혁에서 말하는 그런 뭐 오직 믿음이라든가 오직 성경이라든가 이런 걸 이제 주장을 하면서 논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 보름스 회의 거기서 이제 논쟁하는 이런 장면들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을 짚으면서 하늘을 향해서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소서라고 이제 연설하는 루터의 장면. 자, 그래서 이제 보름스 국회, 보름스 거의 그 장소, 기왓장들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나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가서 나는 성경의 진리들을 내가 깨달은 것을 가지고 논쟁하리라. 이런 태도로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근데 한 2주 정도 뭐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해서 이제 오랫동안 이제 걸쳐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과정 속에서 마틴 루터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과정 속에서 찬송과 가사를 만든 게 뭡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이 보름스 회의 거기서 정면 대결하면서 가면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찬양을 한 게 뭡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요. 이게 몇 장입니까? 이 몇 장이죠? 갑자기 장수가 생각이 안 나네. 몇 장인지 모르겠네. 아무튼 내주는 강한 성이 찬양 알죠? 찬송.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사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부른 거예요. 이 찬양 가사를 그때 작사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담대함, 잘못된 교리, 잘못된 전통에 대해서 성경에서 본인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나는 이걸 타협할 수 없다. 난 그들과 내가 내 한 목숨 내 건지기 위해서 나는 타협할 수 없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거기서 이제 보름스 제국의회에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섭리로
이 루터를 살려주셔가지고 그 이후에도 많은 어떤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담대함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마틴 루터를 통해서 한번 대충 우리가 생각을 해봤고요. 이 담대함이란 뭐냐? 우리 지난 주일날도 우리가 설교가 또 마침 그거였었죠, 그렇죠? 그래서 해야 할 말이나 행동이 참되고 옳고 바른 것임을 확신하는 게 담대함이다. 그리고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옳은 것을 자신 있게 말하고 행하는 것이 담대함. 담대함이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을 대담하게 해내는 용기. 이게 이제 담대함이라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담대함에 가장 합당한 사례가 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스데반 집사라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담대함의 성품을 제대로 보여준 인물은 바로 스데반 집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서론을 마치고 초대교회 이야기 21번째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의 이제 오늘 설교, 이 변론이 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한 가지만 살펴봅니다. 다음 주에 세 가지 살펴볼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죽음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도 담대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아까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논리정연하게 변론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에 직면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옆에 다 뭐 지금 잡혀 있어갖고 내가 지금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속에서도 복음의 진실을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그냥 그렇다고 담대하다고 해서 막 그냥 막 소리만 지르고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고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논리 정연하게 변론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정말 이게 옳은가? 이게 참된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도 없이 막 설쳐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진리의 편에 서 있다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나 어떤 세상으로부터도 두려움을 우리가 극복하고 우리가 그때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모든 방법과 모든 시간에 걸쳐서 진리를 담대하게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담대하다라고 해서 무대포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담대함과 더불어서 항상 사랑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담대하게 하지만 그래서 사랑과 이 담대함.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소통하는 수단은 사랑으로 해야 돼요.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지만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사랑의 수단을 가지고 우리가 진리를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진리를 고수하지만 사랑으로, 진리를 담대하게 전하지만 거칠게 말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균형이 필요하다. 진리의 말씀을 전할 때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담대함, 이것이 다 이렇게 하나로 통합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스데반 집사 여러분들 우리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여러 가지 평가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거의 52절이나 되는 긴 장황한 설교. 짧게 말하지 이렇게 길어. 설교도 왜 이렇게 길어. 짧게 하지. 사람들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는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와, 이거 너무 지루하다. 이거 너무 산만하네. 별로 요점이 없는 것 같네. 뭐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 야, 너무너무 정교하게 변론과 설교를 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능란한 복음과 진리를 완전히 전문가처럼 다루는 최고의 설교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지금 하나님을 모독한 자로 기소돼 가지고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 가지고 지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기가 막힌 복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집사였던 그 전까지 요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기 전까지만 해도 모든 설교는 사도들의 전유물이었습니다.
이건 사도들이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의 이 어마어마한 설교를 통해서 평신도들도 복음 증거의 일선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열었던 사람, 평신도 복음 전파의 길을 열었던 인물이 바로 스데반 집사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피를 통해서 자기를 인친 첫 번째 진정한 순교자가 되었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 집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런 설교를 하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서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기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이 복음 진리를 역사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왜냐하면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 거기서 종교 지도자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자, 그러려면 그들한테 뭘 설교를 해야 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지금 그 역사를 지금 나열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그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10절 거기 쭉 보면 사람들을 매수해갖고 거짓 증인을 세워갖고 말하게 하면서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노라. 듣지도 않았는데 들었다고 거짓말시키고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들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 막 충동시켜가지고 와서 잡아가지고 지금 공회에 지금 이르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노도다. 그의 말에 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자, 이렇게 지금 이 사람들이 스데반을 협박하고 또 죄목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게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는 거룩한 곳을 거슬러 말한다. 성전에 대해서 잘못 말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잘못 거슬러서 말했다. 첫 번째는 성전에 대한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율법을 거슬러서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가 뭘 거슬러서 말했다고요? 성전을 거슬러 말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한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잖아요. 성전. 자기 하나님이 계신 곳. 그러니까 자기들 보호하시는 곳이라는 성전. 근데 성전을 거슬러서 말했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도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세우겠다.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오해해가지고 예수님을 막 몰아갔잖아요. 또 하나는 율법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모세 율법을 거슬렀다는 거예요. 그 스데반 집사가. 자, 그거에 대해서 반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걸 반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박을 하는데 어떻게 반박하느냐?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논점을 가지고 이걸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다 설교를 못 해요. 원래는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아마 8장까지 설교를 했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돼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붙잡혀갖고 성 밖으로 쫓겨나면서 거기서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통해서 변론을 하는데 그냥 막 직접 변론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아까 말한 성전을 거슬러 말하고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는 것에 직접적으로 대답하고 대응하고 변론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성전을 거슬러 말한 것이 아니고 너네들이 오해했다.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해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제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거슬렀다고 말하는데 스데반 집사 자신이 율법을 거스른 것이 아니라 너네들이 율법을 거슬려 가지고 모세든 선지자든 또 예수님까지 심지어 그 율법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것이 너희들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어렵지 않죠.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한 장소에만 한정된 분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유대인 너네들이 모세와 또 율법을 존중하지 않았다. 너네들이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들 다 거부하고 그들을 죽이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의인인 의로우신 예수님까지도 메시아인데 그분까지도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을 절대시하면서 반대로 율법을 어기고 성전을 우상시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들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메스를 딱 대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요. 아주 전곡을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니까 너무 전곡을 찌르니까 거기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여기 54절에 보면 53절까지 그렇게 쫙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자기들의 역사잖아. 자기들의 역사를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막 거짓 누명을 씌우고 이렇게 이제 해치려고 했던 거를 역으로 이제 스데반 집사가 역사를 통해서 성전에 대한 오해를 짚어주고 또 율법을 스데반 집사가 어긴 게 아니라 자기들이 어긴 거라는 거를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었다니까요. 그래서 54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마음에 찔렸어요. 찔리면 받았어.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전곡을 찔린 거 안 찔린 거예요. 기가 막히게 찔린 거죠. 최고로 찔린 거죠. 가장 최상으로 전곡을 찌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를 향하여 이를 갈게 된다. 문제를. 자,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짧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역사를 이제 우리가 이 배경으로 하면 6개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배경으로 우리가 그냥 예상을 하면 그러니까 3가지 근데 라인 6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까지만 설명을 해요. 그리고 상황상 너무 막 이들이 막 반응이 너무 말을 더 이상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라인 3까지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게 뭐냐? 1절에서 6절 우리가 이제 창조 시대, 우리가 성경 순서대로면 창조 시대, 뭐 족장 시대, 뭐 출애굽과 광야 시대, 뭐 정복 시대, 사사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순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을 정리하니까 그렇게 이제 보통 12시대로 이렇게 나누는 건데 이제 스데반 집사는 구약을 보통 이제 한 6개로 나누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3가지까지만 라인을 설명하고 다 못하고 이제 순교 당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이 첫 번째가 이제 창조 시대는 여기서 생략을 한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족장 시대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해갖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12중손자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포함해서 이들이 이제 족장들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주요 인물이 이브와 아브라함과 이브래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게 이제 우리가 아는 족장 4명의 족장들 그렇죠? 자, 그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장소가 하란, 팔레스타인, 애굽 이런 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곳에서 지금 성전이라는 개념에만 갇혀 있는 유대인들 향해서 하나님은 이미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셨던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하란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아브라함, 너네 믿음의 조상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렇죠? 그 아브라함 어디서 불렀느냐? 하란, 메소포타미아, 하란, 또 가나안 땅에도 말씀하시고 하란에서도 말씀하시고 메소포타미아에서도 말씀하시고 또 심지어 이방 애굽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냐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때는 성전이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성전이 지어지기 훨씬 전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 한 장소에만 한정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소포타미아 하란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사도행전 7장 이 앞부분에서. 그러면서 8절 같은 경우 8절 쭉 보면 뭐 이제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하란으로 하나님께서 갈대 우를 떠나서 불러서 이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었죠. 그래서 100세 때 이삭을 낳고 또 할례를 행하고 또 이삭은 이제 장자권을 이제 빼앗은 야곱을 또 낳고 그다음에 야곱은 또 라반의 집에서 거기서 이제 12조상을 12지파를 낳게 된 이런 배경들을 이제 설명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사 거기 갇힌 모든 회중이 다 유대인들이니까 이거 말하면 어쩌면 스데반 집사보다 더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하면서 그래 뭐 한번 들어보자 이제 그렇게 했겠죠. 반응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제 요셉이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셉을 축복했느냐. 어마어마하게 축복을 해갖고 총리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다 애굽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정말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너무 최고의 정말 복된 삶을 누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여기 9절 여기 오늘 실제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근데 시기했다. 그래서 애굽에 막 팔아 넘겼다. 하나님은 근데 그와 함께 계셔가지고 10절에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서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또 세웠다.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인데 흉년이 들어가지고 큰 환난이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12절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하면서 쭉쭉 하면서 13절에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그리해서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된 내용. 14절 요셉이 사람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야곱과 또 온 친척 70 몇 명을 전해서 이제 청해서 애굽으로 이제 오게 했다. 그리고 15절에 아버지 야곱이 애굽으로 이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 12지파들이 애굽에서 죽고 16절 또 세겜으로 옮겨져 옛적에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을 주고 산 무덤에 야곱이 장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그대로 나오는 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라인은 뭐냐? 17절에서 45절인데요. 이제는 애굽에 내려가 있는 시간들 그리고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내용 주로 모세를 중심으로 이제 그 내용이 17절부터 45절까지 애굽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광야 이제 가나안 땅 가는 그 과정 속에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 40년 광야 이런 내용을 이제 두 번째 라인이 1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을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여기 이제 몇 가지만 요약을 하면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4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졌는데 처음에는 여기 뭐 72호 여기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2호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그다음에 출애굽 12장 37절에 근데 나올 때 출애굽할 때 보니까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정이다. 그렇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4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이제 출애굽하는 백성들은 한 민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그다음에 고센 땅에서 또 거기서 또 핍박을 받고 막 그렇게 했지만 출애굽기 1장 9절에 보면 19절 보면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다 죽는 과정 속에서도 기가 막히게 하나님은 오히려 애를 잘 낳게 만들어서 원래 이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하나의 민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민족을 만들고 출애굽을 해야지 민족도 안 되고 뭐 1000명, 2000명 되는데 뭐 출애굽시키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한 민족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게 다 되었다는 거. 400년 동안 이방 땅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노예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서 이젠 거기서 또 몇백 년, 300년 넘게 학대를 받으면서 이제 고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번성해서 인구는 또 늘어나는 하나님의 역설적인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은 설명을 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이 모세가 이제 태어나는데 사실은 죽어야 되는 게 정상이죠. 죽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애굽의 공주를 통해서 이 모세가 역으로 애굽 왕궁의 왕자로 자라가게 됩니다. 40년간 왕궁에서 온갖 최고의 교육을 다 받고 이제 그렇게 정말 장차 바로의 왕이 될 사람과 거의 형제간 경쟁을 이루면서 거기서 최고의 교육을 받으면서 최고의 학문을 이제 배우는 그런 은혜를 여기서 겪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40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 자기가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쓰임 받는다는 것을 모세가 알면서 자기 동료가 동포 노예로 좀 고통당하고 있는 다른 지체가 이제 애굽 사람들한테 고통당하는 걸 보고 애굽 사람을 거기서 죽이게 되죠. 살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동포들을 자기가 구원하려고 계속 싸우는 걸 또 말리려고 했더니 너가 언제 우리 심판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또 막 죽이려고 하고 이제 바로 왕국에서 이게 이제 발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디안에서 광야 40년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도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말하는 게 뭡니까? 여기 이제 사도행전 7장 20절 거기 몇 절을 보면 그렇게 거기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노예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구원하려고 했다. 근데 너희들이 모세를 그때는 받아들였어, 안 받아들였어요? 안 받아들이지 않았냐? 모세를 그때부터 너희들은 모세를 거부했다. 자,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에서 28절 쭉 보면.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 거의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고통당하고 학대받는 거, 압제받는 것을
이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고통 소리를 들으셔가지고 기억을 하셔가지고 이제는 때가 됐구나.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40년 훈련받은 그래 모세 내가 거기 보냈지. 이젠 그를 다시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이제 출애굽해야 될 때가 됐구나. 내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제는 그거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방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때가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하나님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떨기나무 사건 가운데서 시내산 거기서 광야에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중요한 지금 여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성전과 관련 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든 모세를 통해서든 지도자를 통해서든 말씀을 계속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에게든 자 그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된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보내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했죠. 10재앙 우리 새벽 예배 제가 몇 개월 동안 살펴봤죠. 10가지 재앙. 그리고 거기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게 되어지고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이제 하게 되었죠. 오늘 우리 새벽 예배 오늘 살펴본 게 이제 첫 번째 6월절 행하는 내용을 이제 살펴본 거고 아마 다음 주 지나면서 이제 언저리가 되면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이제 순서대로 어느 지역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걸 이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엄청난 이적과 기사를 행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또 불기둥, 구름 기둥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기적을 행하시고 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셨던 장소는 한 장소만이 아니라 애굽에서는 애굽대로, 하란은 하란대로, 또 광야는 광야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가서 어느 한 곳에 머물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필요하면 거기서 말씀을 해 주신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온갖 모해만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성전. 그 오해를 지금 풀어주는 거예요. 성전 없이도 하나님은 나타날 수 있는 분이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한 장소에만 한정된 분이 아니다. 자, 이거를 이제 그 왜곡되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는 이걸 이제 근데 거기서 사실 자기들이 답변을 하려면 이를 갈지 말고 답변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 대제사장도 있었고 다 있었을 텐데. 근데 답변을 못 하니까 너무 완벽하게 지금 변론을 하니까 스데반 집사가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숫자도 훨씬 더 많았고 아까 이제 마틴 루터가 브룩스 회의 가갖고 어마어마한 신학자들 거기 뭐 교화까지 다 있는 상황에서 혼자 막 담대하게 변론한 것처럼 스데반 집사도 적진에 가갖고 혼자서 지금 변론하는데 아무도 거기 답변을 못하고 그냥 마음에 찔리기만 하고 이를 갈고 그렇게만 했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율법을 거슬렀다는 건데 스데반 집사가 근데 스데반 집사 말하는 거꾸로 너네들이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율법을 너희들이 존중하지 않았다.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30절부터 중간중간에 이제 섞여 나와요. 그래서 모세를 거부했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쉽게 말하면 두 번째 돌판을 받는 그때 또 뭐 합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렇게 모세의 명령,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만드는 너희들 이거 다 아는 사실인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 너네 그렇게 모세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 보낸 모세 말 안 듣고 나중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막 화살 돌리고 또 뭐 금송아지 만들고 이거를 찔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막 가운데 물론 여기 계시는 하나님 우리 광야 가운데서 자, 세 번째 라인이 이제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부터 해갖고 다윗을 통해서 또 솔로몬까지 이제 성전이 이제 지어지는 과정. 자, 이거를 하다가 53절까지는 설명을 하고 유대 군중들이 너무 분노하고 막 야유가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말해도 이제 안 들리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막 폭동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지네들끼리.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개론적 설명을 이제 하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와, 얘네들만 좀 조용히 했었으면 우리가 이 6번째 라인까지 다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스데반 집사가 직접 말한 내용을 우리가 3라인까지밖에 못 듣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이 분노하는 이 유대 군중, 그들의 야유하는 그들 때문에 이 스데반 집사의 정말 어마어마한 기가 막힌 설교를 나머지 후반부를 못 들은 것이 참 안타까울 뿐이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 해서 다윗 왕, 이제 솔로몬 왕 거쳐서 이제 성전이 지어지는 내용. 그러나 48절에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가장 높으신 분께서는 하나님은 예언자가 말한 바와 같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속에 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어떤 집을 지어주겠으며 내가 쉴만한 것이 어디냐?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냐? 라고 이제 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든 그 이후든 성전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인간이 손으로 만든 성전 안에만 사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집으로 인간이 만든 집에 제한되지 않는 거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영은 믿는 자들 안에 계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믿는 자들 안에 계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한 장소에 한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성전, 그랬으면 제대로 그러면 선지자를 보내고 다 말씀 듣고 했었어야지. 예수님을 죽이지 말았어야지. 예수님 말한 걸 들었으면 성전이 무너지지 않았을 텐데 나중에. 자,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45절 뒷부분도 이제는 하나님은 여기 이제 다윗 이런 거 설명을 하면서 이제 유대 나라가 만들어졌잖아요. 유대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유대 나라가 세워진 것은 왜 중요하냐? 유대 나라가 왜 중요하냐? 메시아 왕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다윗 때 엄청나게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솔로몬 왕 때는요, 최고의 번영을 누려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거지만 역사적으로도 솔로몬 왕 때처럼 그렇게 많은 생산물을 얻어내고 번영을 내고 거기에 뭐 왕이 먹는 음식까지 다 나오잖아요. 우리 성경 보면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최고로 최상품, 최대한 먹을 수 있을 만큼 다 먹을 수 있고 이 어마어마한 최고의 번영을 누렸던 거예요. 그거는 솔로몬 왕국 때가 어떻게 보면 메시아 왕국의 예표와 같은, 모형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지 않고 또 우상을 또 숭배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번영을, 그 축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둬가신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불복종하면서 불순종하면서 그 번영을 영원히 누릴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바로 그 다음 때 어떻게 합니까? 로보암 왕 때 나라가 두 개 나라로 분열 왕국이 되게 바로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게 솔로몬의 죄가 그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이 다윗 왕국, 왕권, 솔로몬 이 왕 때, 그거는 장차 메시아 왕국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인데 그것을 그냥 한 세대 만에 걷어차버린 것이죠. 복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자,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절에서 53절도 마지막 아까 읽은 거기서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네들도 악한 조상들처럼, 그러니까 모세 말도 듣지 않고, 그다음에 솔로몬 막 말 안 듣고 너네들도 다 또 선지자를 보낸 거 다 죽이고 심지어 의인으로 오신 예수님까지 죽인 게 아니냐? 너희들 얼만큼 정말 이 죄가 심각한지 아느냐? 그거를 지금 딱 꼬집는 거예요. 그걸 완전히 정통으로 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네들 51절에 성령을 거슬려 행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너희들 너무 완악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52절에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거슬려서 그분을 죽이지 않았느냐. 세 번째로 53절에 말씀하는 게 뭡니까? 너희들도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거슬려서 행하지 않았느냐. 성령을 거스르고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고 율법을 거슬렸는데 뭘 잘했다고? 잘한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성령도 거스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거스리고 율법도 너네들이 거슬리지 않았느냐. 자, 그거를 얘기하면서 이제는 너네들이 말한 율법을 걸고 성전을 걸고 스데반을 몰아간 것이 역으로 너네들이 성전에 대한 왜곡 잘못된 것이 있었고 율법을 너네들이 안 지킨 게 아니냐. 이렇게 딱 말하니까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라인 4 이제 분열 왕국 되는 이런 부분들, 이건 이제 예상되는 거예요. 이건 실제 한 거 여기까지 없어요. 아까 라인 3까지만 했어. 그다음에 라인 5는 아마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내용일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라인 6으로는 다시 이제 포로 귀환하는 내용, 이렇게 이거는 예상되는 설교입니다. 아마 설교를 했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고, 또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이렇게 해서 이제, 자,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 이제 그 성전에 대한 것을 이제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속에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답변을 이제 완벽하게 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너네들 모세 끝까지 십계명 그거 듣기까지 내려오기 산에서 내려올 때까지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느냐. 그리고 정말 메시아 너네들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게 한 게 누구냐? 너네들 아니냐? 그러니까 할 말이 하나도 완벽하게 너무나 저기 또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말을 하니까 답변할 수 있는 어떤 거의 대사사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론을 차라리 했으면 어떻게 얘네들 변론할까 참 궁금했을 것 같은데 그냥 죽어버립니다. 스데반 집사 죽여버려요. 그게 아쉬운 것이죠. 그러면서 이 거짓 증인들은 이 이제 스데반 집사가 뭐 성전에 대해서 그다음에 뭐 율법에 대해서 뭐 예수님도 어긋나고 스데반도 어긋났다라고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파괴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만 스데반 집사는 이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예언하신 예시한 성전을 포함해서 율법을 포함해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지금 스데반 집사가 여기서 핵심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정말로 스데반이 설명하고자 한 것은 그리스도 그분이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분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다. 성전도 완성된 분이고 율법도 완성시킨 분이 바로 메시아 그분인데 너네들이 죽이지 않았느냐. 와, 어마어마한 이 강력한 담대한 복음 진리 전파 앞에서 누구도 대응할 수 없는 답변할 수 없는 완벽한 설교. 우리 스데반 집사가 보통 분이 아니죠.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았던 그냥 뭐 집사 뭐 이런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우리도 오늘 이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실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논리정연하게 정말 너무 뛰어난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면 싸울 텐데 간접적으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성전에 대한 율법에 대한 잘못된 것들을 고쳐주고 답변할 수 없을 만큼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설교를 통해서 그들을 찔리게까지 만들었던 놀라운 이 스데반 집사의 삶은 우리가 오늘날 반드시 배우고 따라가야 되는 삶이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